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6월 10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늘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어떠한 그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43절 14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의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서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한 주님께 나아감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온전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더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가 됩니다. 요한의 세례만을 받은 에베소의 일부 성도들은 바울의 전도를 통해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 18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부족한 지식을 배우는 아볼로를 말합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헬라 학문의 도시였던 아프리카 도시 알렉산드리아. 또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아프리카에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아볼로를 설명해주고 있죠.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에베소의 상황을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곳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람은 언변, 학식과 옹변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구약에 능통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25절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어려서부터 이것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이 열심은 솟아오르는 샘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바로 그 안에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성령 세례는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하는 것. 특별히 그 죄를 회개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시는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한 죄에 대한 세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죠. 자, 26절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깃는 일을 했었죠. 이들이 이 아볼로를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자, 이 아볼로가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몰랐기에 다시금 그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쳐 주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볼로는 그것을 겸손히 듣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바로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듣는 자일까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겸손히 아볼로가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주님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자세가 될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성숙되며 성장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7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아볼로의 아가야 사역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게 됩니다. 이제는 복음을 들었으니 그 진정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이 형제들이 이것을 격려하게 되었죠. 에베소에 있는 고린도인들이 이 아볼로를 격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를 영접하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자, 구약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아볼로가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믿게 되자 앞서 말한 그 거룩한 열심을 통해 아주 놀라운 유익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주게 되었다는 것이죠. 28절 이는 성경으로서 자, 이 성경은요 구전 오늘날처럼 문서가 많았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구전을 통해서 이런 성경이 이어지고 전해졌는데 그러한 것들을 문서로 공부한 알렉산드리아에서 문서로 공부한 아볼로가 구약 성경을 통해 전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아볼로가 참된 구원, 참된 복음을 듣고 믿게 되자 하나님은 그를 통해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삶의 경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아볼로를 예비하셨고 아볼로에게 참된 복음이 전해지자 그를 통해 아가야 지역 고린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습니다. 열정들, 또한 주님의 성경에 관한 지식,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경험들, 그런 것은 허투루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만나 변화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귀중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온전한 복음을 만났을 때에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말씀, 늘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만나는 우리의 말씀의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9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성령을 받은 에베소의 12사람을 말해주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자,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윗지방을 다녀갔다라고 말하죠. 아마도 갈라디아, 블루기아, 아마 험준한 지역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발걸음, 에베소에 와서 3차 선교여행 때 3년이나 머물게 되는 곳이죠. 앞선 사도행전 18장 21절에 약속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다시 보게 되면 다시 이곳에 오게 될 것이다. 이곳에 오게 되죠. 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일반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2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자,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앞선 아볼로와도 마찬가지죠. 아볼로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신앙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르되 요한이 회개세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 요한의 세례를 분명히 말하죠. 메시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받아들일 준비, 그것을 하여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거듭남의 세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말하죠.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복음의 핵심을 딱 말해주죠. 바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5절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진정한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자,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를 말합니다. 예언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는, 바로 그들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7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바울을 만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에베소의 뛰어난 사람들, 제자들, 바로 이 12명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이죠.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무엇일까요? 온전한 복음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새 생명,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온전한 믿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주님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온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 주님, 우리가 그것을 믿는 온전한 복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